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에서는 보이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 결혼하는 배우자와 참된 사랑을 나누라 하는 문제 말씀을 했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뭐냐, 이것을 또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은 뭐냐? 예수 사랑은 첫 번째는 형제 사랑, 부부 사랑인데, 예수 사랑은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예수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숭배,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맘모니즘,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맘몬 신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고 뭐 눈에 보이는 돈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 사랑이냐, 예수를 섬기느냐, 돈을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수만 사랑하기를 바라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는 돈 없이는 또 못 살잖아요. 돈을 다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이 많으면 좋겠고 넉넉하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사용은 해야 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면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이 뭐냐? 예수 사랑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다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 띄어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한쪽 옆에서 픽픽 비웃고 있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인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 들을 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아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예수는 뭐 돈도 없으니까 그러지. 예수님이 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고 세상에 뭐 쌓아놓은 그런 큰 부자,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아니니까 가난하니까 뭐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아주 비웃어버립니다. 비웃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뭔가 다른 것에 이끌려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마음이 집중이 되고 돈에 대한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 사람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잖아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돈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율법 지키고 한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생각이 뭐냐 하면 돈에 집중된 사람들,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가장 쉬운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돈에 대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고쳐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그냥 픽픽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 예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거 뭔가를 돈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소유에 대한 그 탐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 보면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 일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속에 탐욕, 탐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들어가서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이 발람을 얘기할 때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불의한 싹을 얻기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얘기를 할 때에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그 경우가 뭐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인데 하여튼 이 발람의 길은 싹을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모압 임금 발락이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저주 한마디, 저주의 선언을 좀 해달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쉽잖아요.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갈까요? 어쩔까요? 물어봅니다. 당연히 안 가야 된다고 그냥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돈에 지금 이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또 더 많은 돈을 가져와. 그러면 안 가야지. 근데 또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또 물어봐. 왜 물어봐요?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의 지배를 받으니까 막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기도, 욕심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기도,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가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가는 길에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 그 길가로 가다가 막 벽이 있는데 벽 쪽으로 자꾸 옆으로 갑니다. 아니 나귀가 똑바로 가면 되는데 막 벽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 벽에 타고 가는 이제 발람의 다리가 벽에 스쳐져 가지고 상처가 날 정도로 그 나귀를 막 때리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눈앞에 저 보이는 심판의 천사, 칼을 든 천사가 눈앞에 보이니까 나귀는 안 가는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갈라 그래.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욕심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는 그 나귀도 보는 걸 못 보게 되고 그것이 뻔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심령이 욕심의 지배, 탐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 탐욕이 이미 자리를 잡아서 탐심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가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의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지배를 받고 사는가를 잘 이해를 해서야 돼요.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탐심에 이끌려 사느냐,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감정적인 그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누구에게 이끌려 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결국 그 지배를 받으면서 늘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생각의 기준이 뭐냐 하면 돈의 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의 힘. 그래서 돈의 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나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든든하게 있으면 아무런 불안이 없어. 뭐 어디 가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머니 돈이 없어. 딸랑딸랑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해지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게 바로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가지고 뭐든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으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가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시편 49편 6절부터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세상에 그저 한 100년 정도가 아니라 막 몇천 년을 살면서 엄청난 돈을 모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다 들여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생명을 위한 속전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결코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형제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속전을 내어놓고 생명을 사는 일,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벌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벌이라고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몇 조, 몇십 조 재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나서 중세에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할 때에 이 로마의 교황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쉽게 말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헌금을 받아야 돼.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 헌금합시다 하니까 헌금을 안 해.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면 좋은데 안 해.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종이 쪽지 하나를 이제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파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파느냐? 당신의 아버지, 이미 죽은 아버지가 예전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적당하게 제대로 안 믿었으면 저 연옥에 어디 몇 층에 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죽은 형제,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라. 그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 면죄부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한 번 돈 주고 사는 거, 그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삽니다. 그 돈으로 지은 게 베드로 성당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뒤집는 사탄의 정책이죠.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고, 우리 10월 오늘 마지막 주일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하여튼 생명에 대한 속전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 하나, 아니면 이웃 어떤 형제, 아버지 그 생명 하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결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이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자들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 믿고 교만합니다. 에스겔 28장 4절 5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재산을 쌓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의지 안 하십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그래도 부자 되면 좋겠지요. 인사말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부자 되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 부자 되는 거 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어서 이게 평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있든지 없든지 일단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돈을 주셨느냐 하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네 강 얘기를 하면서 그 강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호마노 이 보석 금은 보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재물을 뭔가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참 아멘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돈 그러지 말고 은행 가서 돈 달라 그러지 말고 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저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구해라. 손만 내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은금 패물을 다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이 뭐 마음씨 좋아서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돈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급하는 원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돈 받으려고 애를 쓰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안에 금, 은, 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드러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셨냐면 그 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풍성한 걸 많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 손의 힘으로 이건 차지한 거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네가 네 힘으로 이거 얻은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신 능력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장사하는 아주 그것이 비상해서 장사를 잘하고 또 뭐 아주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뭐 주식 투자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 투자를 해가 엄청난 부자를 모았다. 이 내가 잘한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함과 비천함, 배부름, 배고픔, 돈이 많든 적든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풍부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천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그 소리도 안 나오고 아주 큰 부자가 되어도 거들먹거리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고 없고와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만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만드시고 재물이 처음부터 있게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셨느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았습니까? 왜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결국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냐 그 차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왜 그럴까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가난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주신 그 재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만드신 분인데 그 돈을 잘 이제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돈을 얻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내게 돈이 있으니까 이게 그저 기분이 좋은 건데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에 보면 11조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이거예요.
드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말라기 3장 10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이게 전부 내 거다 생각을 하고 11조를 안 드리니까 성전에서 이 농사 짓지 않냐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일을 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성전을 버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일하러 가는 거죠. 전부. 일하러 다 가버리니까 결국은 성전은 소홀히 여겨지는 거죠. 성전이 소홀히 여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황충이 먹지 못하게 토지 소산이 기한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그걸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잘 쓰기를 원하셨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인데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 자손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느라고 이 땅을 얻지를 못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살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11조에 또 11조를 들여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돈을 잘 사용하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연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흔히 헌금하면 누구에게 드리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결국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누구를 위하는 것에 쓰여지느냐 이게. 결국은 믿음의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성도를 위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재물을 만드시는 분이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이제 이 재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주신 재물을 엉뚱한데 그냥 허탕 낭비를 한다든지 재물만 사랑해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계속 공급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자꾸 줘야 하나님이 일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결코 손해 안 보십니다.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채워줄 일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셔서 그 하나님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재물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된다 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용,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제 수입,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어떤 돈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만 사탄도 돈 주겠다고 난립니다. 사탄이 왜 어떻게 돈을 주느냐 하면,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이 영광,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만 올라가서 쫙 눌러보세요. 집이 몇 채인지 셀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몇 채인지.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 한 칸, 방 하나 1억으로 잡으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돈 액수만 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얼마나 쉬워.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사탄도 돈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돈을 주시는 분이지만 사탄도 돈을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뭐냐? 누가 주는 돈을 받느냐 이거죠. 누가 주는 돈을 받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돈들의 흐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어떤 헌금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 봉투 안에 들은 돈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난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드리는 자가 창기, 개 같은 자, 그럼 바로 앞에 이제 남창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자 창기든 남자 창기든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린 악하고 음란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소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음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가져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그 소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이 세상에 보면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그저 인터넷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체포가 되는데 보니까 몇백억 그냥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고 아주 수입차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세상에 엄청난 돈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뭔가 이거 딱 한번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걸 보면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70%는 이제 또 나눠준다 그래요. 돌려주는데 30%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돈을 그냥 그 사이트 운영자가 차지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그 중에 누군가는 좀 자기 투자했던 것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기분 좋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장한테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 많이만 벌면 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돈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러한 믿음의 각오, 결단, 이런 고백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니시죠? 여러분 재산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생겼으니까, 오늘 수입이 있으니까 야 좋다, 든든하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그러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산속에 가서 주여 하고 그냥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뭔가 그런 일도 간혹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무슨 편지를 쓰냐 하면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문제가 결국은 이제 3D 직종,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하는 그런 직종에는 안 가려고 하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하는 그런 편안한 직장에만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 또 계속 놀고 먹고 부모가 주는 거 용돈 받아 쓰려고만 하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귀천을 따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이 재능을 알고 그 능력을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잠언 31장에는 지혜를, 잠언 전체 지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 손을 편다는 얘기는 준다는 얘기죠. 내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아는 거, 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모아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손을 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다. 잠언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약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14장 5절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드렸을 때에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막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1년 연봉이나 되는 이런 금액인데 이거 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으냐, 왜 깨뜨렸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 근데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당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일 핵심은 뭐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흐름을 타서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뭐가 하냐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늘 근심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은 근심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의 근심은 뭘까요? 누가 와서 나를 훔쳐가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늘 있는 사람의 근심은 그것이고, 없는 사람의 근심은 이제 없는 것 때문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까? 이거 없는 것 때문에 근심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돈 때문에 근심 안 하십니까? 있어도 근심, 없어도 근심.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잘 벌고 잘 쓸 줄 아는 이 사람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